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도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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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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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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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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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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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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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인간들이 정한 때가 있으므로 먼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때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건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때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놀랍게 변화가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 각자 마음 상태는 더욱더 굳어져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다 할 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델로 삼으시옵시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생활이나 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삶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염려보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아버지 뜻 가운데서 풍성이 넘쳐 일어나게 하시고 걱정보다는 기뻐하는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활 방식에 따라서 느끼는 생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화초를 관찰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분 말고는 그 관찰에 그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마지못해 갖다 놨을 뿐이지 진짜 관찰다운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봅니다. 왜? 여러분, 이 관찰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은 만큼 관찰력이 약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딱 봤어요. 이 모양새 상태에 따라서 관찰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니까 전부 오밀조밀하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건 관찰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잎새가 여러 가지 모양이 큰 것은 관찰력이 달라요. 네. 볼 때마다 집중력이 예리해집니다. 근데 조그만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협소해지고요. 옹졸해져요.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화초를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보다도 무엇을 선택하냐 이것을 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이 다 틀려요.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의 그 의도에 따라서 답이 나와야 되지요.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다 자기의 의도대로 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고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시키죠. 그분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방식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는데 그 삶의 편차가 달라져요. 예.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느냐. 예. 그 방식의 차이가 다 다르죠. 자, 그러므로 첫째, 이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즉,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합니까? 내가 그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사람마다 그 사건은 똑같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건을 보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사건이지만은 막 어쩔 줄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사건의 크기와 적음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셨지요, 다 하나님이. 예. 근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음식 재료를 아주 그냥 좋은 거를 막 유기농 식품으로 막 엄청 갖다 줬어. 그게 막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듬어 가지고 냉장고에다 다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거기가 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다 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냉장고 안에다가 마음껏 쑤셔 넣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주셨어. 문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처리 능력.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한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항상 말하는 건 패스지요. 패스의 원리.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는 적당량만 딱 준비해놓고 다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고 하느냐?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 은사, 봉사.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쌓아놓고서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쌓아놓고서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왜 힘들게 느껴지느냐? 왜 힘든 일이 앞에 오느냐? 그 힘든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 밑부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밑부사. 미워서라고 말씀하시지 아니고 밑부사라고 하는 것이, 밑부다는 것은 그 이쁘다보다도 더 차원 높은 것을, 뜻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을 받고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그때 마지막 칼을 들어서 찔려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이 부족하면은 시험, 어려운 일이 당해요. 왜? 그거는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를 더 완성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훈련받기라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 시험하는 일로 인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할렐루야, 뭐 어쩔 줄 모르고 힘이 나고 뭐 열심도 나고 막 별거 다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오게 되면은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딱 굳은 날씨 같이 먹구름이 꽉 껴있어요. 그리고 햇빛 반짝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송해 그랬잖아요. 대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시험은 나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현명한 부모라면은 자기 자식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것저것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서 그놈을 다그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다그치기만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기가 막힌 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면 범사가 다 달라져요. 왜? 그분이 다 역사하시는 거야. 응? 자녀들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압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알아요. 그럴 때 부모의 역할,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걸 보고서 그걸 따라가요.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극복했다. 이거를 알아요. 그리고 꼭 그 부모한테 효도를 합니다. 근데 걱정을 땅까지 하고 말이죠. 그냥 한마디로 시험에 들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면 그 자식도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이 앞서고 있고 본은 저 뒷전에 있어요. 그게 안 맞아요.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말이 뒷전으로 물러서고 본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앞으로라는 것은 믿음 있는 이들이 한 발을 딛는 앞으로를 말하는 것이지 말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약하게 되면은요, 항상 피해요. 그리고 자기 약한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서 자기가 편안히 지낼 곳을 찾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죽은 물고기처럼 물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산 물고기는 어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약하니까. 응? 그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힘이 있어야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알기는 아는데 응? 힘이 없으면 회개도 못합니다. 응? 회개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머리는 계산이 돼도 마음속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마음에서 넉넉함이 풍성함이 넘치게 되면요 자신감으로 승화되죠. 이 가수를 또 보게 되면은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예? 자신 없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요 인정을 못 받아요. 막 두렵고 떨고 불안하고 막. 근데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훈련을 열심히 쌓았다는 얘기죠. 그래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육신에 속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게 되면은요 자꾸 무기력해지고 자꾸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일한 신앙이 빠지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게 편하거든. 힘쓰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힘드니까. 노숙자들 보세요. 물어보세요. 노숙자들. 왜 그 생활 하느냐고 그러면 그게 편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생활 방식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 틀리죠. 각자 보세요. 전부 다 생활 방식이 다 달라요.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또한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령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결속을 시켜요. 포도나무가 젖붙임 같은 거죠.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가 찰감나무나 젖붙임 같은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화예요. 이게. 쓸모 없는 것이지만은 뽑혀서 던져야 할 것이지만은 이렇게 성령이 쓸모없는 돌감람나무 같은 나 인생을 갖다가서 인도에서 예수님께로 접붙이.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생활 방식하고 그가 변해서 바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생활 방식이 그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변했죠.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인도하시려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 방식에 따라서 힘든 일이지만은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이지만서도 힘들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이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평범한 일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보통으로 보편적인 일을 말합니다. 대개 이렇게 사람들을 살기를 원하죠. 다 힘드니까.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단계적인 역사를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수가 틀리죠. 이 신앙의 급수에 따라서 이 단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피난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삽니다. 근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았던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특히 다른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이런 게 병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정신병이에요.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어려운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던 자녀가 밖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묻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물어보니까 전부 배추 속같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부모 품에 떠나서 가정을 떠나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겁이 나서. 길거리 딱 가게 되면 차가 와서 칠 것 같고, 공사장에서 벽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서 죽을 것 같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일 것 같고. 야, 참. 그래서 사람은 강하게 키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훈련만 받으면 깨끗합니다. 개도 그래요, 개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이 별 훈련을 시켜보세요. 되나? 안 돼요. 어느 가정에 보니까 개가 식구들을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를 또 왜 키웁니까? 또 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좋다고 그 개를 키우는 거야. 우리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식구, 내 자녀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한테만 꼬리치고 살살살 자란다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그 개를 키우는데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성이 높은 거예요. 개가 짖어서 시끄럽고 다툼을 벌여서 시끄럽고 자식들은 또 막 아우성치고 참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이 잘못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됐고 예수님이 그 후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내 생활 방식이 어떤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 자기 생활 방식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됩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도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참 그 해산하는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해산하는 고통 반만큼 우리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신 그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고통은 또 틀려요. 해산의 고통은 정말 하늘이 노랗고 막 죽을 것 같지만은 딱 출생한 자식을 보며 따라 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뭐예요? 출산율이 저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병은 더 오죠. 출산율이 저조하면 병은 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예전보다도 이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여자들에 대한 병이 더 많아졌어요. 마치 무엇과 같은 현상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가물게 되면은요 병이 생깁니다. 아주 햇빛 쨍쨍 내리쬐며 가물었던 그런 생활 가운데서 비가 딱 내려줘야 이 균들이 싹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성경에도 그 여자들의 몸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젖을 물려주는 것은 그 행복인 겁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우유로 대체하고. 어? 이 젖을 물려준다는 것은 이심 전심이 통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왜? 몸매 때문에. 예? 몸매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어? 지금 엉뚱한데 지금 사람들이 그 생활에 끌려 살고 있어요. 생긴 대로 살면은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걸 뜯어 고치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인위적인 방법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막 꾸며가지고 말이에요. 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이 꾸미는 것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 태국에 가보니까는요, 감탄할 정도로 해놨어요. 그게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도 기독교도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교회가 다 컴퓨터화 되어 있고, 컴퓨터 종교입니다, 지금요. 한번 보세요. 이 생활 방식이 이상한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좀 효과를 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그거 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실 때문에는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셨죠. 응? 진실이 부족하면은 꼭 머리를 굴려서 인간이 꾸며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서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남을 의식하게 되고, 전부 남을 의식해요, 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 3분의 1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현실이 요란하다 보니까 예전에 흑백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단순했어요. 그러죠? 근데 칼라화 되면서 사람들이 복잡해졌습니다. 예? 순수성을 잃어갔어요, 막. 옛날 흑백 텔레비만 놓고서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자기한,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힘들어서가 힘든 것이 아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처럼 느껴진 것 뿐이고, 평범한 일도 평범해서 평범하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일을 갖다가서 탈피하기 위해서 평범한 일을 찾는 거예요. 지금 현실 보세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차별화가 돼야 돼요. 이제 가수들도 그래요. 가수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독특한 가수를 뽑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의 견해 차이로 느끼는 일입니다. 이 견해라고 그러는 것은 시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육안으로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요. 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능통하게 이룰 수 있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일단 집안에 들어가면은 집안 식구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다 굳어 있어요. 그 생활 습관이 아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즐겁고 기쁘게 해줘야, 야, 가정이 이렇게 이래서 행복한 거구나. 이래서 가정이 좋은 거구나. 이래서 식구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래서 자녀가 중요한 거구나. 이래서 혈육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데, 따로.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서로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 게임기. 저는 풍선 가지고 삽니다. 풍선 가지고 차고서 탁탁 집에서. 제일 값싸게 먹히는 풍선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발로 하고,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이게 전신 운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 관계예요, 관계. 이 생활에 따라서 어떻게 이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아무리 부부로 만났을지라도 관계가 잘못되면은요, 살벌해요. 끔찍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좋아서 같이 있을 때는 참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년이 식어져서 같이 있게 되면은요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같이 있어서 귀찮게 여겼던 사람이 없어 보세요. 그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고 상대의 뜻을 헤아려 주라 이거죠.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때 내가 해준 만큼 상대가 나를 품앗이 원리로 떠나지 않고서 지켜줍니다. 근데 늘 물고 뜯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 각자 다 가잖아요. 어? 자식들 남겨두고. 야, 탈북한 사람들 보니까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그 자식을 부모한테 느꼈던 그 현실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자기는 고생하면서 그 자식을 목숨을 걸고서 데려왔다는 말 들어봤습니다. 야, 참. 근데 우리는 현실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자식을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요즘에. 자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거든요. 왜 그 자식들을 냉대에서 밖으로 내몹니까? 응? 그러니 그 인생길이 고달플 수밖에 없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그 훔치는 것을 벌써 어린 나이에 배우고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가정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가정이 있지만은 가정 생활이 불안하니까. 그런 아이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부모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가정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이 서로의 견해 차이로 느끼는 것은 이 체험에 따라서 달라요. 체험. 요즘에는 이 학습 훈련도 보게 되면은 이론 훈련보다는 강의보다는 체험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아무리 100번 얘기해 줘야 한 번 가서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이게.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죠. 이 느낌이라는 것도 훈련이에요. 습관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꼭 이상하게만 생각해요. 좋게 느끼는 사람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누구는 그런 마음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안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생활 방식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그분이 이끄시거든요. 이끄시고. 예?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구가 되기까지만 내가 기본 자세를 갖추고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성령이 이끄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참으로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생활로, 본으로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이론으로 주입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알기는 아는데 안 되죠. 자녀들도 그래요. 자식들에게, 이제 부모도 그래.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못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내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기본 자세만 갖추어 있게 되면은 출동시키시는 분은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어디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계획 때워서 머리 굴려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건 벌써 기쁨이 넘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보여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뭔가 반짝하는 이벤트적인 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받을 때뿐이고 점프했다가 탁 떨어지면은 엉덩방아 찢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신령한 세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들었을지라도 질이 틀리거든요. 급수가 틀리거든요. 생동감이 넘죠.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텔레비를 보고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하고는요, 또 운동장에 가서 실제로 보는 것도 틀려요. 생동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돈 내고서 그런 데 가서 구경하고, 쉽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를 보는 것하고는 질이 틀려요. 예. 바로 체험한 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 생활 방식에 따라서 내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는데,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